오늘 저녁에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아주 참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이긴 하지만 창세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가보십시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6절부터요. 그 앞에 부분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그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정오쯤에 한낮에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말 청해서 집안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정성껏 대접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을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18장에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할 때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쩌면 조금 이런 말씀 좀 죄송한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에 서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반석 같은 그 믿음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말씀을 주었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천사, 정확히 말하면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드디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지금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제 대접받고 갈 길을 가나보다. 그래서 전송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그렇게 대접해서 나가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이 하나님 또 두 천사에게 어디로 가세요? 뭐 하러 가세요? 라고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집을 나와서 잘 대접을 받았어요. 정말 마음이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떠나시다가 말고 아이고 내가 하는 일을 굳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비밀을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당신의 뜻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여러분 속마음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아요. 속마음은 누구에게 터나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관계 속에서 내 속을 다 주는 경우가 있죠. 내 속을 다 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을 여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열고 터놓고 이야기하십니까? 또 거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친구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 속을 다 열어서 털어놓는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감추겠는가? 숨기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무엇을 통해서요?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서 정성껏 대접했더니 그 대접을 통해서, 물론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쭉 왔죠. 수십 년을 왔죠. 그 수십 년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또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는데 마치 무심코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을 여사히 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정성껏 모셔드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보셨죠? 아브라함 혼자만 뛴 게 아닙니다. 사라도 바빴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바빴습니다. 소를 잡고 우유를 짜오고 그리고 가서 막 그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반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모습. 정말 이것은 뭐 어쩌다가 그냥 왔으니까 좀 마지못해 체면 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 그 음식을 잡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떠나는 길에 다시 돌아서셔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내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워지면 이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 금식기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철야기도 했나요? 아니거든요. 온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했다라는, 펠로우십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는데 펠로우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중요합니다. 찬양 참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육도 해야 합니다.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빼지 않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제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못합니다. 물론 교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더 좀 힘든 관계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제해야 한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워질 때, 마음이 열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온 마음을 열고 당신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다는.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우리 그렇게 수십 년 했으면 좀 많이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하나님과 정말 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이 정도의 우리가 관계로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고, 늘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가슴에 모시고 늘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제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만큼 가까워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비밀도 많이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으로, 교제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 물론 맞겠습니다. 기도. 기도.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꼭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 했어요? 뭐 다 맞아요. 뭐라 그런지 잘 안 들리지만 다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 섬김, 교제, 그냥 간단해서, 그냥 성도님들끼리 만나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이것뿐 아니라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노는 거야, 그냥요. 집에서도 하루 종일 그냥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교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은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죠. 18절과 19절은 지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을 숨길 필요가 있겠냐고 돌아서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18절과 19절은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늘 듣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할까요? 벌써 여러 번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을 만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기억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말씀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여러분,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한다면 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잘 내가 새기고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붙들고 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하더라는, 뭐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20절과 2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드디어 처음으로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지금 공개합니다. 내가 소돔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 집에서 이렇게 지금 대접을 잘 받고 내 마음이 아주 흡족하고 너무 행복한데 내가 지금 일어나서 이 자리를 일어나서 내가 소돔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부르짖음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예, 부르짖음이 있고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중한지 내가 친히 가서 보고 진짜 그런지 아닌지 봐야 되겠다.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인지는 우리가 뭐 대충 다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죄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그죠? 세상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죄를 짓는 현장, 죄가 있는 곳에는 아무도 모르게 나만 혼자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귀에는 그게 막 부르짖음으로 들린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돌로. 그랬더니요,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울부짖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가인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시치미를 뚝 떼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들린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이 못된 짓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 고통을 주면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또 하나, 하나님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가시는 일은 내가 정말 그러한지 가서 보고 내가 확인하려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꼭 가서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가셔서 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가서 확인하겠다고 얘기합니까? 확인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을 때 마지막 기회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다음 장에 나오지만 두 천사가 그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성 사람들은 그 천사를 향해서 회개하거나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두 천사를 향해서 아주 부끄럽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패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 회개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면 어느 때든지 하다못해 그 십자가상의 강도도 그 마지막 순간에 주 앞에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바꾸면, 방향만 틀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구원의 손길만 내가 뻗으면, 도와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세 사람이 떠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두 사람은 천사겠죠. 계속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독대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후손을 축복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이야기는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었으니까 새로웠겠죠. 주님의 입술로 직접 들었으니까 굉장히 새롭고 감동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지 않고 이제 갚으시겠다는 거죠. 찾아가서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죠. 죄를 향해서 이제 정말 진노의 칼을 드시는, 심판의 칼을 드시는 그런 장면,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굳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멍하니 가만히.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는 그곳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시작.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한참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이 기다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도 아무 몸짓도 하지 않고 그냥 긴장한 상태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 훌륭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그냥 다다다다다닥. 제가 언젠가 그 말씀 한번 산에서 했나? 제가 그 캠프 때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배운 게 참 많거든요. 일단 기도 잘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 일단 뭐예요? 일단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다다다다다 끊치지 않고 그냥 따발총 쏘듯이 그냥 계속하는 게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일단 기도를 하게 되면 흔들어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그죠? 앞뒤로 흔들든지 옆으로 흔들든지 일단 흔들어야 되고, 또 곡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울어요. 그냥 계속 울어요. 처음부터까지 울어야 되는 기도. 큰 소리로. 그냥 쉬면 안 돼. 말이 끊어지면 안 돼.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기도의 그런 그 모델은 아니, 나쁜 모델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금 그곳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곳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내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입을 연 것이 23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중보기도의 모델입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카 롯이 그렇게 살가운 조카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내가 막 애틋한 조카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떻게 헤어졌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자기 삼촌을 따라서 나온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 땅에서 쫓아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애굽에 갔다 나온 다음에 재산이 많아지고 좀 살만하고 고개가 뻣뻣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삼촌과 조카가 서로 대립관계, 긴장관계, 대결 구도로 들어가고 말았단 말이죠. 조카가 와서 어른에게 잘못했다고 정말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삼촌이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다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무슨 말입니까? 삼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니 그럴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정말 일하는 사람들 내가 주의시킬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고 얘기하니까요, 어이없이 그냥 딱 저기 소돔과 고모라 저기 내가 먼저 찍었어, 내 거야 막. 이거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어쩌면 우리라면 그런 조카 롯이 먼저 가서 제일 좋고 화려한 것을 딱 찍어가지고 먼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기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요, 허탈감도 느꼈을 거고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 조카예요. 그리고 벌써 떠난 지 오래됐어요. 한 번 찾아오지도 않아서 성경 보니까요. 그동안에 뭐 별일 없으셨냐고, 뭐 명절 때 한 번 인사 왔다는 얘기도 성경에 없더라고요. 그런 조카입니다. 뭐가 그렇게 살갑고 이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잠깐 그 외 부족 국가 간의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또 318명 자기 사병을 데리고 와서 막 구출 작전을 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생명 걸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 조카를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갔던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혹은 나하고 어떤 이해관계, 동업자 뭐 이런 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시키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운 사람은요, 싫은 사람, 기도가 되나요? 어떠세요?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서 기도가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그 고요한 정적 가운데 무엇부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고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는, 다 같이 중보기도는 그런 거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이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애틋한 사람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가슴에 정말 내 상처를, 내 가슴에 이 멍을 만들어 놓고 간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나하고 별 상관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죠, 교회에. 많이는 안 모이죠. 다른 교회에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뭐 중보기도 팀이 한 몇백 명씩 된다,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잘 안 합니다.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자기 기도를 위해서는, 자기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도 합니다. 자기 문제를 위해서는 철야도 하고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고 낮에도 교회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몸부림치다 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하고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깝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다라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있으면 못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대로 신앙생활은 이기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타적으로 해야 되나요? 네? 알죠?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나요?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 우리 자신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거의 뭐만 해? 다 다르니까 뭐 대답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거의가 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사업, 내 건강, 그죠? 전부 나밖에 없어요. 혹시 다른 분을 위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참 조금 섭섭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작년 연말에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그런 거 받은 적은 아세요? 교회에서 일부러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서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분도 별로 많이 없더라고.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읽으려고요, 이제부터요. 왜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실까요? 내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들 이름 다 써 있고, 선교사님들 나라들 써 있고, 아픈 형제들이 있고, 교회 기도 제목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다 뭐 컴패션 우리 후원하는 아이들이 있고, 뭐 이런 등등 뭐 그런 기도 제목이니까 대부분 기억 못 해요. 내게 아니니까. 근데 중보기도는 그런 거예요. 재미없는 것, 잘 모르는 사람,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여러분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느냐, 누가 그런 중보기도를 하느냐? 성숙한 사람이에요. 안 하더라도 인정을 하자고요. 맞죠? 미성숙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온 지는 벌써 수십 년입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처음이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중보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많이 큰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서 많이 자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의 비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비밀을 얘기합니까? 뭐 하라고요? 가슴앓이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그 답답한 사정 너 좀 들어라, 그거 하려고 지금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찌하여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 우리가 잘 알아요. 돌판을 받기까지. 자, 그런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 밑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장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의 연장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건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멸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성경을 보다 충격받은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금식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광란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보고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합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그것도 당신이 뽑아 세운 당신의 종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거꾸로. 보고는요, 아랫사람이 윗분에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회장이 수위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보고를 하셔야 합니까? 근데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세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보고하고 나서 내가 이놈들이,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쳐서 멸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규절이요, 기가 막힌 규절이 있어요. 그러니 너는 나로 하여금 하도록 하라. 허락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 나 그거 보다가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도록 하게 하라라니, 하면 하는 거지. 보고할 의미도 없는 그분이 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내가 멸한다고 얘기했는데 하게 해달라고 퍼미션을 구하고 있다는, 허락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근데요, 역시 모세는 하나님이 쓸만한 종이더라고. 알아들었어요.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원에는 빼내서 없애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날 봐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데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속마음 뭐예요? 잘한다, 잘한다, 너 너무 내 마음에 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 다 세워드리고,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걸 다 뒤집어 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이 백성을 지금 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누군가가 미워서 정말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빵빵빵 쏴서 죽여요. 근데요, 너 나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이건 말려달라는 얘기잖아.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알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아니면 또 사회에 누르서서 술 한잔 먹었을 때 객기 말리지 마, 내가 오늘 사고 쳐 막 이러면, 근데 그 사고 쳐라 나왔어. 그러면 그건요, 그때는 관계 끊어져요. 빨리 잡아줘야지. 하나님 앞에 이런 비유를 드는 건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오셔서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나는 특별한 거 알았다 이러고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중보해달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모셨다가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셨을까요? 간증을 듣습니다. 왜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끝까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수년간, 그 오랜 기간 동안을 걸어왔지만 한 번도 중보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처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는 여러 해가 걸려서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오늘 어저께 온 성도를 데리고 중보 기도 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못합니다. 의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할 이유를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중보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참 놀라운 게 정말 아주 작은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연륜이 있고 나이가 많은 성도님도 아직 더 배워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기도예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기도에 대해서 배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도에 대해서 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정말 기도에 대해 지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깊고 정말 너무너무 신비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중보기도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나는 평소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교회에 오자마자 기도 시작하자마자 황급해, 막 급하게 와서 그냥 자기 문제를 다다다 뭐지, 이 문제가 지금 큰일 나, 오늘 이거 당장 안 해주면 안 돼, 뭐 다 해놓고 나서는요, 그냥 요구사항만 다 들어놓고 다 끝나, 알았지 하나님 갑니다 아멘, 그러고서 그냥 확 도망갑니다. 왜?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그냥 끄집어내고 구해내는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내색은 안 해도요. 네가 나하고 관계만 잘하면, 교제만 잘하면, 여러분, 교제가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요구만 하면 그건 이용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생전 안 오다가 꼭 돈 필요할 때만 나와서 돈 줘, 이건 섭섭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합니까? 나 필요할 때만, 나 급할 때만 찾아오는 하나님, 그럴 때만 나를 도와달라고, 꼭 그럴 땐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영적인 교제에서 먼저 좌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늘 사귐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가깝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도움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참 힘든데 우리 장로님 좀 도와주면 좋겠어. 장로님이면 하실 수 있겠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장로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 별로 친하지도 않아. 평소에 한 번도 얘기도 안 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서 집사님 도와주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우리 인간도. 인간 사회에서도 상식이잖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가까운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를 도와주시라고, 누구를 좀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시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잊지 마십시오.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교제가 없이는 절대 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특별히 하나님하고 가까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오늘 지금 롯에 대해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껏까지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 했거든. 대접을 잘 해드렸거든. 여러 시간 같이 있었거든. 맞죠?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2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중보의 제목이 있죠. 지금 롯이라는 자기 조카가 걸려 있는데 내 필요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23절이 뭐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나요?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주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데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멸하시면 그것은 주님답지 않지요. 그건 주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일이겠지요 라고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있다. 참 감사한 게요,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이게 왜 격이 없는 거 있죠. 버릇 없어지는 거, 함부로 하게 되는 거. 처음에는 그리고 예의도 지키고 그러다 조금 가까워지면 야 너 뭐 이거는 아니죠. 물론 친구 사이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더더욱이나 가끔 보면요, 목사님하고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어쩌다가 있어요. 목사를 높여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어떤 그 권위라고 할까요? 위치에 흔들지는 말아야 돼요. 근데 너무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은 도를 조금 넘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미력한 인간에 불과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브라함하고 가까워져서 가슴을 열고 속마음을, 속내를 털어놓은 그런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서 부탁도 할 수 있는 처지예요. 그런데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 번 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까운 건 가깝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나라는 인생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다라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린 사람들입니다. 대로가 열린 사람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제든지 성경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 때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정말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위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근감이 경외심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감히 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나같이 더러운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가서 손을 씻고 정말 몸을 고치고 옷을 다시 추려 입고 와서도,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아도나이 그러고 지나갔어요. 주여 그러고 지나갔어요. 감히. 이 서양 문화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동양 문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보면 자기 아버님의 성함을 이름에 올리지, 우리 이름에 올리지 않아요. 아래 사람들이.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너무 이게 뭐 가깝고 좋긴 한데 어떨 땐 너무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뭐 사람 앞에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나하고 같은 수준에서 노는 분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네 인생이 바라다 볼 수도 없는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활짝 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자가 감히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오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오더라도 내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고. 근데 요즘에 정말 속상한 게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진 않은데 미국 사람들 보면은 껌 씹고 앉아있는 사람들, 슬리퍼 찔찔 끌고 오는 사람들, 꼭 뭐 양복 입고 넥타이만 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너무 가볍게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아시죠? 미국 교회 가면요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흔히 잘 보여요. 찬양을 막 하는데요, 두 남녀가 콕 어깨를 탁 대고 아주 즐겨. 이게 뭐 무슨 어디 음악 다방에 와 있는 건지, 무슨 연주장에 와 있는, 둘이서 이렇게 하고 고개를 맞대고 술잔만 안 들었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아니죠. 찬송 한 주를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놔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정말 만군의 주 만왕의 왕으로 내가 그분을 모시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에서부터 그 마지막 32절까지는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을게 조금만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27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의 부족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30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20인을 찾으시면, 10인을 찾으시면 하고 쭉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50명이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40명,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 기도는 할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보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50명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10명 아니라 5명이 내려갈 때까지, 5명은 성경이 없지만 그런 각오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받은 거, 응답받은 건 얘기해 보세요라면 직접 대놓고 할 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예.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찾아왔다고 그러던가요? 누가 와서 도대체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벌써 10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는데 왜 내 남편은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와서 푸념 겸 하소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성경 어디에 10년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예.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다 알잖아요. 소돔성 멸망당했어요. 고모라 멸망당했어요. 예. 소돔성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다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복에다가 통한 거예요, 안 통한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은 다 망했는데 엎으시는 중에라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 여러분,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을 건져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아주 살가운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놓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보의 사람, 끝까지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부활주일 아침 우리 정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 남은 며칠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삶, 경건한 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길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과 밀접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정말 아끼고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가까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비밀을 고할 때 우리가 그 듣게 되고 깨달아진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중보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아름다운 중보자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미력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끝까지 끈질기게 아브라함과 같이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가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정말 끈질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하는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이 구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정말 아버지의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사용하시고 기독케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보하는 그런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